말씀을 가지고 본능과 감정이 앞서는 사람, 본능과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거의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얼굴이 있고요. 눈과 코가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먹습니다. 또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있고 또한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지가 있어서 그 사지를 이용해서 뛰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또 몸에는 붉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과 매우 비슷하죠,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애완동물들을 보면은 먹을 것 앞에서는 이를 드러내고 하면서 으르렁거립니다. 먹을 것 앞에서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이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아들 강아지가 어미 강아지와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빗대는 욕으로 해서 이 개 띵띵띵이라고 하죠. 예. 개 베이비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이 본능이라는 것과 이 감정이라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성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성적이어야 해요. 내가 왜 사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인생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본능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만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만 중요하지,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말씀을 잘 따랐냐?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 그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대요? 고민을 하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 재물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하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발견해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브넬은 이 사울 가문 쪽에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요압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그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요. 그 죽이고 이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갔겠죠. 이제 아브넬이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서 살았다 하면서
보니까 그 이스보셋은 권세가 없어요. 자기가 실권자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즉 무엇이냐? 자기가 섬기던 왕, 군주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봤을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의 첩, 여러분 왕의 첩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 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야 너는 왜 선왕 사울의 왕의 첩과 통관을 하느냐 하고 싫은 소리를 했더니 아브넬이 열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나서 야 내가 너 왕이 되도록 도와줬는데 감히 나한테 까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이 나라를 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통치하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자기가 이 나머지 족속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나라를 만들게 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가 거부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 다윗에게 한 나라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었음을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되었든 이 아브넬은 빈정이 상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요,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습니다. 주에게 다윗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내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언약을 맺으러 온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그 잔치 속에서 다윗에게 아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장 2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이 나머지 나라를 모두 주겠습니다라고 평화적인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싸우지 않고 주겠다는데 당연히 좋은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다윗에게 한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평화롭게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여기에 궁에 없었고 싸움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우리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전쟁터에서 딱 돌아와 보니까 이미 다윗과 아브넬이 평화 조약을 맺고 아브넬은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넬 적의 군대 장관을 그냥 보내줄 수가 있어. 우리 3장 사무엘하 3장 24절을 봅니다.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 어떻게 적의 군대 장관을 그냥 보내줍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적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왕의 출입과 또한 왕의 모든 것을 염탐하려고 온 것이에요. 즉 이 아브넬은 염탐꾼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충분히 그 정도의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요압의 속마음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모르게 자기 부하들을 다시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이제 평화조약을 잘 맺고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은 가고 있는데 다윗이 자신을 다시 부른다고 하니까 다윗 왕은 나를 기쁘게 맞아주었지? 그래 다윗 왕이 부르니까 다시 가보자 하고 다시 헤브론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운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니라. 뭐라고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복수한 거예요. 결국 요압은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저 아사엘이 염탐으로 왔다고 죽일 명분을 충분히 만들었어요.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 군대 장관으로서 공적인 것이 아니라 속마음은 자기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0절도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성경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27절 그리고 30절에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압에 대해서 생각하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원수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복수를 해야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또한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브넬이 다윗 왕을 염탐하러 왔다고 하는 그 적이기 때문에 스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것도 그 명분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요압은요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요압이 본능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이유 첫 번째 바로 살인이 일어난 곳은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여호수아 20장 7절과 9절을 보면 좀 깁니다만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넘겨주세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좀 길었죠? 헤브론은요, 구별된 성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성읍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성읍들은 도피성이야.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복수할 때 피해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우리 동생을 죽였어? 가서 그놈도 죽여. 이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자기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뭐 다른 일 하다가 실수로 죽였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두어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 그 제사장이 온전한 재판을 할 때까지 생명을 살려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즉 복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을 보세요. 아브넬은 전쟁 중에 적군인 아사헬을 죽였어요. 전쟁 중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 살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헤브론은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헤브론은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명하신 거예요. 즉 복수하지 마라. 이곳에서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마라. 생명을 살려줘라 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하게 된 거예요. 즉 요압은 자신의 복수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명령, 도피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요압이 범죄한 이유는요, 하나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연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 아브넬은 평화적으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들을 다윗에게 내주어 온전히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그 평화의 언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죽임으로써 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왕국을 다윗이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요압은요,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겠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절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죠. 그것과 같이 이 요압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즉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요압이 범죄한 이유 세 번째는요, 요압은 다른 거 다 제끼고 자기 앞날만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 앞날만을 위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요압이요, 동생을 복수하겠다는 명분도 있고 다윗을 염탐하러 왔던 염탐꾼이라고 하는 그 아브넬을 죽였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평화적으로 이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왕국이 되면 다윗 왕 다음에 2인자가 이 아브넬이 될 확률이 높아요. 즉 자기가 2인자였는데, 요압이 2인자였는데 아브넬이 2인자가 되니까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경쟁자인 이 아브넬을 미련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압 장군은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내 앞으로의 2인자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앞날만을 위해서, 자기 영달만을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앞날만을 생각하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본능에 충실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에게는요, 이성이 있고요. 그 이성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 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받아들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라. 네 감정에 솔직하게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세상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으로서 참 듣기 좋아요. 우리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같고, 우리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신세대 같고, 뭔가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네 본능에 충실해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요압을 통하여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본능과 감정에 점점 몰입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살인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능과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긴다면 간음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인다면 우리는 싸움도 피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 본능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